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계승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김형석 교수가 신문에 보니까 원래 104세가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신앙인이시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1920년생이니까 한 세기를 넘게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봤는 책이겠지만 100년을 살다 보니, 정말 100년을 살다 보니,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보면은 그가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했대요. 그는 젊었을 때는 건강이 좋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50세 때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고 난 뒤에 신체적인 과로 그리고 무리는 하지 않고 조심해 살아가는 습관이 되었는데 이것이 자기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 주 3회 정도 수영장에 다녔었고, 그리고 하루 50분 정도 걷기 운동을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 책에 보면은 그가 건강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일과 신앙이었다 그럽니다. 일과 신앙. 김형석 교수는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에 60세에서 75세가 가장 최고 황금기라 그렇게 꼽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 김 교수가 말하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도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65세 때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갈렙도 85세 때에 험악한 산지, 그리고 그인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85세 때에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부름을 받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곳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마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75세 때 말씀에 붙들려 살다가 175세 때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100년 동안이라는 그러한 세월은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이것들을 보여줬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도 결국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마는 것을 볼 때에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한 인간인 것이며 한 시대의 인물이라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미결로 남겨놓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죽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마 죽음 이야기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은 것인가?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부를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다 살고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모두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병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 더 자세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수를 다 누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평안하게 자기 수명을 다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을 볼 때는 하나의 사건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온 민족을 이루었고 또한 그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대로 이루어졌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교가 모두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인 것이요. 지금 현재 전 인류가 80억이라 그러는데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교도가 80억 중에 55%를 차지해요. 약 45억에서 50억 되는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붙들리고 바른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그가 믿음 안에 살아갔을 때 그 영향력이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저는 이것을 보며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절대로 부정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사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일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에 붙들려 산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75세까지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세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떠났습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던 가치관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오랫동안 다닌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 가짜인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그릇이 되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는 그동안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행동에 대한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은 한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 뜻을 몰라서 방황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의기소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염려를 했고, 그리고 실수를 했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 율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그냥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시작이 말씀을 붙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후부터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쳐서 내 자신이 거기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신앙인이고 종교인이고 의식적이 될지 모르지만 형식적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도 힘들 때가 많았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싶은 충동적인 위기도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말씀에 따라 들어갔지만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니까 그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는 결과적으로 아내까지 빼앗기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을 때에 그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수도 하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그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구제해 줬습니다. 이번 특세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만큼 더 귀한 복은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택함 받았다 그러면 마지막에 실수하고 마지막에 잘못되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쪽에만 붙어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 누이라 그러고 팔아먹었던 거예요. 신부 대금 받고까지 다 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꼭 물리쳐 주시고 빼앗아 주시고 오히려 더 큰 물질까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말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습니다. 17, 8세 정도 되는 건장한 아들, 그 아들만 몰두해서 100살에 줬던 그 아들,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라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청하리라. 이삭을 통해 자손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아들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실제적으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요,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는 최상의 여건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닌 것이요, 그는 전혀 실수가 없는 완벽주의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걸어갔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때때로 넘어졌고, 그리고 또한 위기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 것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나의 욕심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삶을 하나님께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자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것이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다듬으셔야 돼요. 내가 욕심이 들고 움켜쥐고 싶을 때, 이거 결국 내려놓는 일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선하게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살다가 내가 가야 되지. 내 인생 먹어 살리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일용할 양식 주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로 만족하자,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이 보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없어지면 죽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안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밥 먹고 시간 되면 여행이나 하고 쾌락이나 즐기라고 이 세상에 살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밥만 먹는 사람, 쾌락만 즐기는 사람, 짐승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 이 세상에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실천해야 될 진리인 것이요, 믿음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던 삶,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보다 못한 조건에 있으면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진리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내 개인적으로 주위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멋진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요, 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채점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완벽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 다 채워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사람, 나에게 모든 것이 충족될 때에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은퇴하게 되면 이제부터 나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올바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못 봤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릴 때 심리적으로 압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올해도 살아가는 삶 속에 상황이 나쁠 때 하나님께 더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구나. 너 대단하구나. 예. 질병이 왔을 때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서 질병이 치료돼요? 절대 치료 안 됩니다.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더라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했으면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 질병이 그에게 축복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돈 잘 벌 때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삭의 나이 40에 사라가 죽고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혼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후처를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 6을 낳았어요. 대단해 보면. 건강도 대단하고 정력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피곤해 하니까 저희 아내가 있다가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은 목회를 안 해서 그랬다. 아브라함도 목회해보면 이민 목회하면 틀리질 거라고. 175세까지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6을 후처에서 낳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수는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귀한 것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식이 없는 자에게 9명이나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택한 그러한 사람은 범사에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마음에 평안만 있고 내 마음만 평안하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우리는 의심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것이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음속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구원만으로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지를 않는 것이요, 물론 신앙의 바탕은 구원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가족이 계속적으로 아프고 자기 자신은 직장에서 잘려서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만으로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요, 옷도 필요하고 그리고 직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많은 것도 허락해 주심을 통해 구원이 단순히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 해서 매일 기도만 하고 검은 치마
검은 바지만 입고 농담이나 유머 하나 없이 잘 먹으면 죄가 되는 것 같이, 좋은 집에 살면 죄가 되는 것 같이, TV도 보지 않고 부부 생활도 자식 외에는 음란하다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할 때도. 그렇다면 그 구원은 너무나 답답할 것이에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것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던져야 돼요. 그러나 버리는 것이 구원의 전부는 결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고 다 빼앗아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 더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경건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 생활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결코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고 성도님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매일매일 그냥 거룩한 삶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우상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후부터 그의 삶 속에 진정한 자주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입니다. 자식이든 돈이든 간에. 그러나 아무리 가진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1년 수입이 100만 불이 되고 1000만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껏 사용되는 사람은 그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호구지책만 하고 겨우 먹고 사는 1년에 2, 3만 불밖에 벌지 못하더라도 손을 뻗쳐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이 도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문화의 부흥도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데마다 바뀌잖아요. 나라가 교화되기 시작하고 배우지 못한 거 배우기 시작하고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그런 말 했는 거 기억하잖아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쪽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갔던 그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장소에는 반드시 문명이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님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우리 삶은 반드시 범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나고 올해보다 내년이 반드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아브라함이 죽게 되지만 계승됩니다. 그 후손에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룬 믿음을 통해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복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계승됩니다. 우리 모두에도 아브라함이 줬던 이 귀한 복,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복이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걸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라 그러면 기복신앙이라 이래 생각해요. 기복신앙은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복을 구했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 때문에 복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에요. 그 복을 받아서 내 정욕대로 살겠다 그러면 나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주길 구한다면 당사자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주위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는 주라 그랬잖아요. 항상 원래 살아가는 삶에도 주위 사람들 둘러보시고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택함의 복입니다. 택함의 복. 우리 삶이 택함의 복이죠. 우리 성령 구원받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거 아닙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으로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브라함은 명문가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큼 인류 역사에 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했어요? 기라성 같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을 유에서 택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은 은혜인 것이고 신비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택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인물이 걸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비참한 채우게 되고 자손들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실이라면 평생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주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역발산의 힘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역발산의 힘을 가지고 여자에게 빠져서 결과적으로 두 눈알이 빠져버렸고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택함을 받고 실수는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거나 힘든 일이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엎어지고 꺾어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번 우리 창세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자신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그 성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매사에 항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말씀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씨와 같은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썩으면 싹이 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면 믿음의 싹이 반드시 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도 말씀이 있는 데는 무조건 성도님들께서 받으시고 말씀 위주로 사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싹이 나기 때문인 것이요, 믿음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디까지 우리 자신들이 변할지 모르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스티븐 스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 읽기로 지혜를 얻어서 거대한 거부가 된 그러한 부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때에 직장에서 9번이나 퇴출당했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별로 유능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비결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그 백만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성경 잠언을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2년 안에 당신이 어떤 회사든지 옛날에 다녔던 회사 사장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고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부터 매일 잠언 한 장을 읽으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메리칸 텔리캐스트 코퍼레이션이라고 여기 공동 창업자가 되었고 수십억 달러의 판매량이 있는 달성하는 10개 반개 회사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의 말대로 수십억 달러를 판매하는 부자가 되었고 자신은 성경을 통해 얻은 지식을 책으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 부자학 31장, 솔로몬이 지었던 이 잠언 31장 이 책을 출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이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이 가장 복의 덩어리입니다. 다 잃어버릴지언정 성경 한 권만 있게 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믿음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는데 나가서 살아갈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서 망하는 경우가 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지혜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요, 학교 교육을 정교적으로 못 받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21세기의 아브라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링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절대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실패하지를 않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산다. 내가 다 체험해봤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되는 것이요,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 이게 어떻게 딴 데서 있을 수, 세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인 것이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분이에요. 이삭도 택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해서 믿음의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이삭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순전히 부모 덕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삭같이 팔자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결혼도 부모가 다 알아서 다 해줬어요. 재산도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일해준 거 다 물려줬어요.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그런데 이 복은 그냥 부모를 잘 만나 한국에서 재벌들, 그 후손들, 자녀들이 유산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재벌들, 손주들이나 이런 후손들 보면 마약하고 멍망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 허락하시 주시는 그런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유산은 자손을 도리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원해서 주시는 복은 영구한 복이고 진짜 복인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없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그 약속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시는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승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도 대표기도 하시는 성도님마다 우리 교회가 사정전적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오순절 사정전적인 그런 교회로 계승됐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예전에 21세기를 이끄는 교회 중에 6교회로 뽑힘받아서 우리가 리치몬드 가서 우리 전체 침례교단에 모였을 때에 그 중에 우리 교회를 뽑혔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장 사도행전적인 교회래요. 자기들이 가장 본받을 교회라 그래요.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 계승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렇지만 그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성도님들의 이러한 귀한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 위해가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신방 가면 성도님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어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주시고, 이 자손들이 이 부모가 받았던 복에 갑절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 손주 때 되게 되면은 자녀들이 받았던 복에 갑절을 또 더하게 해서 기도해요. 이게 복이 얼마나 엄청나게 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는,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에 연초에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진실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내일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고, 그리고 성도님 모든 자손들이 성도님 받는 복에 갑절에 갑절을 더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